아멘.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한다, 차지하고자 덤벼든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이 문제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오늘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문제점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지 못하기에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 즉 동기부여와 열정이 식어져 있거나 상실된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삶의 자세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삶의 적극적인 자세, 즉 동기부여와 열정이 식어져 있고 상실된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적극적 자세가 상실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삶의 목적과 목표인 줄 모르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낭비와 허비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이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20대 이전의 대부분의 삶의 자세는 이 부분이죠.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혹은 배워야 될 이유를 모르고,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늘 있죠. 그런데 20대쯤 지나게 되면 여전히 목표와 이 목적, 이 삶의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모른 채 그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시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당장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고, 또한 결혼하게 되면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고, 또 삶이 녹록치 않다는 걸 점점 시간 지나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삶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양극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동기부여와 열정이, 적극적 자세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 이 적극적 자세, 즉 열정과 동기부여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도 삶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는 개인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이 기회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자신만이 걸어갈 길, 즉 사명이라는 게 있으며, 자신만이 걸어갈 길, 즉 사명이라는 게 있으며,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장점을 주시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장점이라는 걸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훈련과 단련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의 동행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이 기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나만이 걸어갈 삶의 사명,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이라는 길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장점을 주시는데, 그 은사와 장점도 반드시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신만의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알지 못함에도 걸어갈 수 있으며, 걸어가는 길이 알지 못한 자신만의 길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자기 길을 깨닫기도 또 준비하기도 발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뒤에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만이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명, 목적, 영광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의 인생의 많은 시간은요, 자기 길을 알고 걸어간다기보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게 인생의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날에 걸어갈 그 길이
10년, 20년, 30년 나만이 걸어갈 그 길로 준비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왔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인생이 언제 발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대 때 꾸어질 수도 있고요, 20대 때 꾸어질 수도 있고, 30대 때 꾸어질 수도 있고, 40대 때 꾸어질 수 있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평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꿈은 평생의 인생의 어느 시기 때 발견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일하심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꿈을 발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꿈을 발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꿈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나는 내 갈 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든 꿈을 주실 수 있는데, 꿈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잘못된 최선과 올바른 최선, 위기에서 오늘 기회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늘 내 인생이 잘못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요, 항상 최선이라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든 모르든, 백성으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삶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리더십의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삶에 자기가 미쳐야 한다. 자기 삶에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삶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만이 걸어갈 그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피조물, 사람은 항상 최선이라는 자세를 간지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삶이든 간에 적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 하고 자기 삶에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최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목표를 향한 최선은 무너짐이 심할 위기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서도 뭔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서 지어진 것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열정과 동기부여가 상실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목표를 향한 열정과 동기부여는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주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할 때에 삶은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필요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월 지나게 되면 만나게 되죠. 당장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생은 어떤 필요를 요구당하든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갖게 되죠.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못 먹구나, 못 마시구나, 못 입구나.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위해 뛰어들게 되면 그 뛰어든 일에 또 동기부여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일이 척척척 진행되지 않아요. 내 계획한 대로 일이 알아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확천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로 나뉘어질 뿐이지, 모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일확천금을 거두. 여러분, 일확천금이 주어질 세상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확천금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심은 대로 꾸준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일에서 어떻게든 열매를 보고자 자기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방법을 찾으며
자기부터 그 일에 헌신하고 자기부터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부터 그 일에,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 하나님 그분께 맡겨진, 하나님 그분의 지혜, 하나님 그분의 방법,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충분한 인생, 잘못된 최선이 아닌 올바른 최선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의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발견되지 않아도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월상 예배를 끼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번 독려하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 성경대로 하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백성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또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또 잘못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란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그분이 별로 안 반갑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그분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지는 나의 이 제 상태가 삶이 시달림을 당하다, 마치 그 의로운 롯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것에 마귀의 미혹에, 정욕에, 욕심에, 세상의 그런 가치, 세상의 자랑에 휘둘리게 되고 평가당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어놓으셨고, 나란 존재는 내가 말고는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누려보고 맛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도 행복하지만 내가 더 행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자예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자예요. 나 말고 내 행복을 맛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 행복자인데 잊지 마세요. 항상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항상 옆에 사람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누릴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은혜를 누리면 되고 내 은혜면 족한 것입니다.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한 올바른 최선. 올바른 목표를 향한 올바른 최선.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가리스 종학 주석에 제가 그 주석의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요, 따라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집념을 가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한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인 것이다. 한편 본문에 빼앗느니라는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적들 마냥 무엇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상태를 뜻한다. 물론 여기서는 순전히 선한 의미로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온 정열로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내가 누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내가 맛볼 하나님의 지혜, 내가 맛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맛볼 하나님의 선한 그런 나와 동행하면서 나타내실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되어질 나를 향한 천국, 그 감추인 보호 같은 은혜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께 덤벼들었는가.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질 천국이라는 은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인격적인 동행의 수준, 관계적 수준을 또 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그분 앞에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가. 섬기고자 하는가. 나중에 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언젠간 전하겠지만은 또 이번 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세 번역에 그런 번역이 나옵니다. 가까스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 주시긴 하지만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인격적 동행의 기회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도 하나님의 그 두들겨 주시는 소리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분명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모든 자기 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다 두들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기가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 문을 두들기는 그 소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식별하는 훈련이 인생의 과정이며 식별하는 훈련이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록되어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주님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관계적 동행을 통해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고 내 인생에 목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찾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그런 목표를 찾는 것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방향. 그래서 삶의 적극적 자세, 동기부여와 열정은 자신만의 목표와 그 목표를 찾고자 하는 방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면요,
삶은 동기부여와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그렇죠?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를 주실 수 있고, 혹은 목표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한 것은 목표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목표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목표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든지, 이게 바로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물을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마무리는, 물론 꿈이 있다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나 꿈이 없다면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실망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마제일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묻고 있는 중이에요. 제 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내일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연합을 통해 한국 교회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꿈이 틀린 것이라면 바꿔주시되, 맞는 것이라면 오늘 제가 따라가야 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계획이 설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계획의 지혜를 주십시오. 계획의 지혜를 주십시오. 왜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열정과 동기부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목표는 항상요, 미래적 목표가 있지만 이미 주어진 현실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새벽기도 깨우는 거, 그렇죠? 목표죠. 그렇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2시간 기도하는 거,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의 현실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인생은 두 가지의 자리에서 열정과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목표를 발견하여 그 목표를 가지면 삶은 동기부여와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혹은 목표가 없다면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하나님께서 동기부여와 열정을 주시고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목표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목표가 발견될 때까지 나로 하여금 열정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부분이 헌신, 충성, 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올바른 목표를 향한 올바른 최선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졌든 아니면 목표를 기다리고 있든 간에 기착점이 어디로 기초가 되느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목표를 주시거나 아니면 목표를 주실 때까지 나에게 열정과 동기부여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구체적 목표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 해도 목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 해도 목표를 발견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나 목표를 발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뭐 해야 될까요? 굉장히 합당한 질문인 겁니다. 왜요?
지음을 받은 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질문을 해결할 자가 없고,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목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한밭제일교회 사역도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한 시간, 분명히 시간이 있고, 또 저 역시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방금 전에 말한 꿈이 제 꿈이지만, 그 이후의 꿈을 위해서도 제 인생의 에너지를 최소한 10%에서 20%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더 배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더 다듬어져야 되며, 또한 저는 이 한밭제일교회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더 멋지게 훈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가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더 잘 훈련받게 하시고, 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저에게도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거, 모자란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걸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소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잘 다듬어지게 가시되,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꿈을 꾸어야 되는 일, 목표를 발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이후에 또 꿈과 목표를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한밭제일교회 이후의 사역의 목표와 꿈은요, 한밭제일교회에서 맛보는 최고의 열매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누겠지만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고, 여기서 이 열매, 한밭제일교회 부흥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일과, 또한 한밭제일교회 동안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깨우는 일에 제가 죽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가 이 이후에 제 걸어가는 길에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매는 더 큰 심음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마무리하면요, 이러한 이유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감추인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딱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사려고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모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례를 받는 날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은 동기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례 타는 날을 동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이 약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지 않고 혼자서 조금 하다가, 어쨌든 목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정과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신만의 목표 혹은 하고 싶은 일,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일을 위해 모든 걸 모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좀 그래도 괜찮은 일이니까 저희 아들도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엄마한테 자기 용돈을 할 수 있는데도 엄마한테 달라 하고. 근데 제 아내는 보면 참 마음이 대천지 한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 때문에 자식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자식들이 위험해지는 건 제가 볼 때는 엄마들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분명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아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는 자기 노트북을 자기 용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그 노트북이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모으려고요, 1년을, 제가 1년 안 되나?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왜요? 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트북을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제대로 된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쫓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정리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목표를 주시면 나는 그 일을 위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정리해 버립니다. 왜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나 저거 이루어야 된다, 저거 가져야 된다.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즐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요. 이거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맛보여. 그리고 그걸 맛보게 되면 그 맛본 열매가 그 인생의 너머에 더 놀라운 역사에 또 준비와 시작이 될 것이니까. 그럼 인생은 끊임없이 쓰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인생이라는 거, 이 신묘막측한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근태 씨의 그 리더의 비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방송실 준비된 단어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어로 보면 disaster라는 이 단어는 재앙이라는 단어인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dis라는 사라지다, disappear 할 때 dis가 그 dis 뜻인데요, dis가 사라지다는 뜻인데, aster는 별이죠. 별이 사라지는 게 재앙이다. 그러면서 그 리더의 비유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는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합니다. 비단 이 항해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갈 때는 동서남북을 별을 보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구름이 끄거나 폭풍우가 치면요, 별이 사라져 방향을 잃게 되므로 그거를 재앙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부터, 하나님 만드신 언어에서부터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요, 삶은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묵시, 계시, 비전, 이상이 없으면 백성은 방황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고 인생이 쓸모없는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월상 예배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 삶의 방향,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모범, 즉 예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당시로 볼 땐 유대인 사이에서는 최고 기족이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사병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게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로는 유대인 계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 말하기를 약대, 터럭과 지팡이와 뭘 먹고 살았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그의 삶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침노하는 자들,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의 첫 번째 모범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시작이라고 소개하면서 어쩌면 최소한의 자세,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가졌던 최소한의 삶의 자세가 뭐냐면 주의 다시 오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약태 토론 하나 있고 지팡이 짚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했는 그 목표 때문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자들, 그리고 천국은 우리에게 침략당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만약 그 목표도 없고 목표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내 삶은 엉뚱한 방향에서 열정과 동기부여를 느낄 수밖에 없고, 혹은 열정과 동기부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목표인 줄 모르고 그게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 덤벼들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별시켜 주셔야 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꿈을 꿀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어차피 꿈이 한 가지든 1억 가지든 간에 한 가지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1억 가지라도 한 가지를 이루는 거나 1억 가지를 이루는 거나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꿈이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꾸게 해 주십시오. 가지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루실 분이 하나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1억 가지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내 형편, 내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제 삶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목표를 가짐으로 열정과 동기부여를 가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늘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